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출애굽기 23장 3절하고 마태복음 4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 경배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서 아마 수월할 거예요. 지금은 자, 경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경배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께 존경심과 충성심을 갖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드리는 것이 경배예요. 바로 그것이 경배라 이것이에요. 예배하고 경배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경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의무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를 존경하고 찾아야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림 받아서 셋째 하늘에 가서도 영원한 이제 일이라 이것이야. 우리가 영원에 가서도 경배 드려요. 계속 경배 드려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매일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땅에서 경배 드리면 다 끝난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들림 받으면 진짜 경배는 그때부터 영원토록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있더라 이것이. 너무나도 무시하고 있더라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요한계시록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14절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보호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이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호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경배하더라. 영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경배를 드려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경배의 참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받기 전에 얼마나 경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훈련을 쌓아야 되겠느냐 이것이. 자, 또 한 군데 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좌석에 앉은 24 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해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이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다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영원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단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주일만 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건물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죠. 또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학생들 모임 예배, 또 사업이나 가게를 개업할 때 개업 예배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또 모임이 있었어요. 남녀가 이래서 손에 손을 잡고 율동과 또 춤을 추고 그런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면은 어떤 예배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드높여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과연
드린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경배하고 예배는 다른 거예요. 예배는 서비스예요. 경배는 워십이고. 자, 경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첫째는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경배라고 그랬지.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유일신이 우주를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나만 섬기라 이것이에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돌이나 나무나 금, 은, 동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한 잘못된 죽은 신에게 이제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죽은 자를 찾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종교는 죽은 대상물을 향해서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이상한 짓을 하고 섬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섬기는 거라 이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경배드리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존경하는 첫 번째 대상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그분으로 꽉 차 있는 분이에요. 내 부모나 내 남편이나 선생이나 목사, 박사, 전사도 아니라 이것이요.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들 중에 주이시고 창조주이신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상은 말도 못해요.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시편 145편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것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나 파는 자들이나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사찰마다 불상들이 있죠. 불상이 숨을 쉬나요? 인격이 있나요? 양심이 있나요? 말을 하나요? 그게 우상이라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라도 하나님 위에는 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들 중에 주이신 창조주이신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요. 앞으로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예요. 이제.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무지한 죄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 없으신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영생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뤄놓으신 그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릴 자격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자격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이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뜻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경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어떻게 경배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곧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지니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킹잼 성경에 부호가 중요한 거 있어요. 콜론이 나와요. 콜론과 세미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킹잼 성경에서. 콜론은 and라는 뜻이에요. 전 문장과 후 문장의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서 경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경배드릴지니라. 그런데 세미콜론은 오화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오화. 앞문장하고 뒷문장의 독립관계, 독립되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도 콜론이하고 세미콜론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만약 경배받는 대상이 인간이라면은 인간이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후한 점수를 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영이시라 이것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보물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가 바친 재물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 대신에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바치는 재물보다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 즉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요한복음 14장의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성경대로 안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실행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엉터리 성경 갖고 그 경배 안 해요.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3회 선지자의 입술을 열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경배를 드리는 사람은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속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헛되고 무익한 경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헛된 경배 드리고 헛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다 이것이. 자, 세 번째는 참 경배는 영과 진리로만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 한글 킹잼 성경하고 개역 한글 성경 NIV하고 똑같은 문장이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 이 한글 킹잼 성경이고 킹잼 성경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해 드린 자들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려야만 하리라 그랬어요. 드려야만 한 must라고 그랬어요. 드려야만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콜론으로 되어 있죠. 중간에 단락이. 앞뒤 문장에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and라는 뜻이야 이것이. 자, 한글 개역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가 아니라 예배를 바꿨어요. 예배는 서비스예요. 경배는 워십이라 이것이에요. 이것도 변개된 심각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배에 드린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야만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처소는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했을 때는 성소에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손으로 만드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않으세요. 성전들은 계시지 않아요. 사도행전과 같이 보죠. 17장 24절 25절 같이 보세요. 세상과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여러분들 어디 성전, 주성전 뭐 이렇게 순복음교회에서 그러죠? 여의도 성전, 원당 지성전, 성남 지성전, 어디 지성전, 성교에도 없는 엉터리 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약시대 성전이 장소라는 개념, 성막이나 성소란 장막의 개념에서 거듭난 성도들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왔어요. 성전이 옮겨왔어요. 어디서? 광야나 성전의 지성소에서 거듭난 성도의 몸으로 옮겨왔다 이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죠.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헛된 짓을 하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라. 우리는 주님의 종이자 그분의 노예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막을 짓는다 그러는 거 또 하나의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은 모임장소예요. 모임장소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그러므로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경배에는 의식과 격식과 전통에 얽매여 드려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듭난 영으로 드리는 것이 몸과 혼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영에는 육신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섞어서는 안 돼요. 이 고린도 전서 3장의 17절을 보죠. 16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성전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내 몸을 갖다 깨끗하게 보존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서 그들의 몸이 아직도 성전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 14절에서 17절까지 보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제 저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허튼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는 큰 건물이나 헌금, 율동과 찬양, 방언 등 사람의 노력이나 열정이나 신령과 진정 같은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거 경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행위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진리는 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령께 경배 드린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이렇게 착각하고 성령께 경배 드린다고 그러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것들이에요. 성령님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틀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틀린 것이에요. 이 극단적인 표현인지도 모르지만은, 자, 진리가 훼손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훼손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 소리 들으면 미쳤다 그러겠죠. 이건 진리라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고 또 성경은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틀리면, 성경이 틀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틀리는 것이고, 진리가 훼손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훼손되는 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 바른 진리 없이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전통과 교단 교훈이 세상의 관습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이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따라야 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경배해드리는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서 경배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왜 그런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 5장 20절을 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정말로 참 하나님이라 이것이. 또 요한일서 3장에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수 없는 경배를 드릴지라도 그 경배는 원인 무효예요. 해당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한글개혁성은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신령이고 무엇이 진정이지 알고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요. 이러한 예배는 성경적인 경배하는 거리가 멀다.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이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지금 제가 여기다 도표로서 집어넣은 성경 구절, 요한복음 4장 24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